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지상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지상천국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본성을 주셨습니다. 팔복, 그리고 빛과 소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신 본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착한 행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지상천국은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상천국,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율법은 어떻게 될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네 구절은 산상설교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열쇠 같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설교는 사실상 새로운 율법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17절, 18절에서 예수님과 율법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요약했죠.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율법은 거룩한 빈 그릇이었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그릇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사용했을 뿐이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주 거룩하고 유용한 그릇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율법의 최고 교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신 후 내가 율법을 다 완성했으니 이제 율법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은 율법을 우리들에게 안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필요도 없는 것 왜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최고 교사가 되신 것은 역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율법은 유용하고 거룩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은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있는 한 그대로 율법도 그때까지 다 이루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유통기한은 구약 때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입니까?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질 그때까지 율법은 유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이 유용하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율법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늘날에도 다 이루어지도록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최고 교사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새로운 율법의 제정자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새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정하신 새로운 율법과 구약의 옛날 율법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옛날 계명이 다른 것이냐?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옛날 계명의 엑기스, 옛날 계명의 순수한 정신을 요약하셔서 새 계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율법의 정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였던 율법의 목적, 이런 것들을 회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강조하신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율법도 사랑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사랑하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하신 것뿐입니다. 이렇게 17절, 18절이 예수님과 율법 간의 관계에 말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할 19절, 20절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율법 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율법이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 우리와 율법은 어떤 관계이냐? 첫 번째 단어 그러므로, 이 단어는 이제 제자들에게 적용하여서 가르치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쳤던 율법을 바로잡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쳤던 것이 여러 개 있지만 예수님은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율법 중에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다,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십계명이겠죠. 십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면 작은 계명도 있는데 작은 계명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잡아먹지 마라. 율법에 그런 율법도 있거든요. 이것은 가장 작은 계명이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작은 계명인 것 같고 큰 계명인 것 같죠? 그거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렇지. 십계명은 가장 큰 계명 같고 새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아먹지 마라. 이건 진짜 작은 계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행실은 어떻게 됩니까? 내 행실도 큰 계명 중심으로 옮기고 작은 계명은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큰 계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계명은 무시해도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행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문제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큰 계명, 작은 계명이 어디 있느냐? 다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계명은 존중받고 어떤 계명은 무시받고 이게 가능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큰 계명, 작은 계명 없고 모든 계명이 다 가치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의 구분을 없애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큰 계명, 작은 계명으로 나눈 것을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무효화시킵니까? 율법을 큰 것, 작은 것으로 나눈 것을 무효화시켜버립니다. 그런 구별 없이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더 소중히 여기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누가 더 율법을 소중히 여깁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율법을 더 소중히 여기죠. 바리새인들은 큰 것만, 큰 거 위주로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소중히 여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과는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왜 작은 계명도 무시하면 안 되느냐? 20절에서 설명하죠. 20절은 이 율법에 관한 단락 전체의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작은 율법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무엇을 무시합니까?
작은 율법은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율법이 작은 것이 있다고 작은 것이 있다고 가르치니까 우리가 이들보다 더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작은 것은 없다. 모두 다 소중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랍비들의 계산에 의하면 구약 성경 율법에는 248개의 하라는 명령이 있고 365개의 하지 마라는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총 613개의 명령이 있다고 유대 랍비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613개를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13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우리가 나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613개보다 더 많은 명령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똑같이 613개를 지키더라도 유대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진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게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가르쳐줘야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도 믿고 그리고 율법도 의롭게 순종하는 그런 제자, 그러면 그런 제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이 과연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심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이 과연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 필요성 자체를 우리는 의문시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율법을 다 소중히 여기라고? 오늘날 우리는 다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희생제사입니다.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라는 모든 율법 다 우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율법이라면 10계명 정도입니다. 특히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율법을 반대하는 선언들을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폐지되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은 무익하다. 반대로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최고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율법은 유효하다. 율법의 1.1핵이라도 바리새인들보다 더 너희들이 낮게 지켜야 한다. 그러면 바울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 다른 것입니까? 오늘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이것을 생각할 때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식법, 두 번째가 시민법, 세 번째가 도덕법, 이렇게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율법들 중에 분명히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하려고 하니까 율법의 성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없음에도 우리가 삼위일체를 성경적인 믿음으로 사용하듯이 예식법, 시민법, 도덕법이란 말도 성경에 없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성경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우리에게 폐지된 것이 무엇이냐? 첫째, 예식법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희생제사와 같이 여러 예배 방법들을 규정한 율법들입니다. 속죄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렇게 옷을 입어라.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너희들 이거 먹지 마라. 이런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이런 제사법, 예식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모든 절기의 예식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 모든 절차를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했거든요. 그런 절차, 그런 제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그 모든 죄 용서와 우리들의 거룩함을 회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희생제사는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폐지되었고 우리들이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시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민법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 예식법은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이라면 시민법은 국민으로서,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민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 과실치상, 내가 실수로 남을 다치게 했을 경우 어떻게 갚고 어떻게 배상하고 어떻게 형벌을 받을 것인지 그런 법도 많고요. 심지어 과실치사, 내가 과실로 남을 죽게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의살해, 살인 이런 것들에 관한 모든 법령들이 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죠. 과실치상의 경우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네 눈도 그만큼 다치게 해라. 동해로 같은 해로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부모를 모욕하는 자녀들을 형벌로 어떻게 다스립니까? 구약에서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다스리고 싶습니까? 2000년 전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아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2000년 전 감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겠습니까? 왜? 그냥 돌로 쳐 죽였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마을에서 이런 놈은 우리가 다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돌로 다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2000년 전에 유대율법이 가르치는 형법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율법 그대로 부모를 모욕하는 자녀들은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인 장로교는 이스라엘의 시민법, 이스라엘의 민법, 형법을 오늘날 성도들이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이미 민법과 형법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형법과 민법의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법과 민법에 구속받아서 이미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0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느닷없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민법과 형법을 지키겠다고 설치면 이상하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든지. 자, 마지막은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이스라엘 국가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도덕적 성격이 강한, 보편적인 도덕적 성격이 강한 율법들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여러분 어림잡아봐도 율법의 대부분은 예식법과 시민법입니다. 도덕법은 소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무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은 우리는 무시해도 된다. 왜냐하면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식법과 시민법이 무시되어도 되고 폐지되었다 치더라도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식법, 그리고 그 시민법, 그 정신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부모를 모욕한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 다시 생각해 보시죠. 문자적으로는 우리는 안 지켜도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에서 정말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습니까? 부모를 모욕하는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 이 율법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를 정말로 싫어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효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가장 작은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토끼새와 새끼새를 동시에 잡아먹지 말라는 거입니까? 거기서도 뭘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새 한 마리까지도 배려를 하시는구나. 작은 새 한 마리까지도 배려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 여기에 적용할 수 있죠. 우리 적용할 수 있잖아요. 반려동물을 위한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한 희생 제사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실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또 우리와 얼마나 또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 모든 일들을 다 우리는 율법의 정신, 율법의 배경,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배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율법 전체를 그 의도와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 깊이 알아보면 그 율법, 우리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 율법들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다 누구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모든 율법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율법 속에는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그 율법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규칙은 내 성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구약율법 속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약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은혜도 담겨 있고, 사랑도 담겨 있고, 자비도 담겨 있고, 온유, 충성 다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율법들 중 대부분을 문자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식법, 시민법, 문자적으로 우리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용지물인 법의 정신, 그 법의 속사정을 생각해 보면 그 법은 전혀 무익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들을 여전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먼저 폐지된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대로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낮게 율법을 지키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10계명을 지키되 똑같이 바리새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10계명을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키느냐. 아시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 저녁부터 불을 켜고 안식일 날 불을 켜면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부터 미리 켜놓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주일 내내 밝히죠. 그래서 주일날 저녁 때까지 그 불을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거리 이상 걷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진 딱 2000보까지인가? 네? 거기까지만 딱 걷습니다. 그래서 또 1층에서 2층으로 물건을 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건을 1층에서 2층으로 들고 올라가면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 안 하고 물건을 들고 올라가는 방법이 뭘까요? 줄로 매가지고 그걸 묶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들고만 안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 같은 데 이런 데 넣고, 소매 같은 데 넣어가지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느냐? 예수님 믿고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시키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키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자요, 율법의 최고 교사요, 율법의 새로운 제정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지상 천국을 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백성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심지어 순교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과 무관하는 한 순교조차도 헛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헛것이라고 했듯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율법을 지켜야 더 의로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하는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대표적인 예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4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제4계명은 문자적으로 무엇을 명령합니까? 제4계명이 문자적으로 명령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심지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런데 우리들은 왜 안식 후 다음 날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킵니까? 왜 안식 후 다음 날 일요일을 제8일을 거룩하게 지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 비로소 무엇이 완성되었다고요? 비로소 우리들의 안식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조차도 우리가 이미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제7일 안식교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낮게 지킵니다. 우리는 더 잘 지킵니다. 왜요? 우리들의 성취자시요, 우리들의 구원자시요, 우리들의 교사시요, 우리들의 새로운 명령자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제8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날 안식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10계명조차도 바꿔서 지킵니다. 어디 제4계명 뿐입니까? 제5계명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어린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제5계명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제5계명에 없던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10계명에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계명을 받아들이되 예수님 안에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모든 삶과 생각과 욕망 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삶은 간단합니다. 내 생각, 내 가치, 내 욕망 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율법조차도, 십계명조차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를 요약하자면 율법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예식법, 시민법, 도덕법. 여러분 골치 아프죠? 처벌.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율법을 어디서 지켜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 교회가 율법을 바리새인들보다 더 낮게 지키는 방법, 주 안에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면 우리는 모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설교를 끝나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생활, 내 생각, 내 욕망 모두 주 안에서 있다고 고백하고 내가 주 안에서 순종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과연 내가 주 안에서 지킨다고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 그것은 주 안에서가 첫 번째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번째 방법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일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출발선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이 천국 간다고 경쟁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선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출발하는 선이 있는데 같은 선이 아니에요. 이미 출발선이 잘못됐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선 출발선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맞지만 바리새인들은 아예 출발 자체가 천국으로 가지도 않는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숭배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출발선에는 제대로 섰는데 그럼 그게 다냐? 출발선에 서 있기만 하고 출발 안 할 겁니까? 출발해서 열심히 뛰어가야 되죠. 열심히 뛰어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뛰어가는 과정이 주 안에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율법의 1.1핵이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출발선에 제대로 섰는데 출발선에 선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발선에 서놓고 달려야 되는데 나는 안 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상 천국의 복들을 제대로 누리고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는 안 살아도 되고 그냥 출발선에 서 있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그저 출발선에 서 있기만 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한다. 성령 안에서 경주해야 한다. 성령 안에서 전투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도 있지만 동시에 성령 안에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팔복이 내 새로운 정체성이고 소금과 빛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본성이고 정체성입니다. 동시에 나는 빛도 발해야 되고 소금의 짠맛도 내야 되고 팔복의 복을 온 사방에 흘리고 다녀야 돼요. 그것은 성령과 동행함으로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무단한 노력. 그래서 육체의 욕망도 절제를 해야 되고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착한 행실을 행해야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으로 할 일 다 했다. 착각입니다. 예수 믿은 것은 출발선에 선 것뿐입니다. 예수 믿었다면 이제 열심히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율법을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본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